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23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신 분들은 집에 한두 권 정도는 이야기 성경이나 그림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도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 성경에 빠지지 않는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항상 노아가 커다란 배를 짓고 동물들을 다 데리고 그 방주에 탔다가 홍수가 끝나면 행복한 얼굴로 방주를 빠져나오는 그런 그림을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묘사할 때는 항상 넉넉한 웃음과 아주 좋은 신앙심을 가진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이런 그림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저는 왜 노아가 항상 그림이 그려질 때 머리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흔히 그림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런 이야기 말고도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동물을 방주에 태우는 것보다 사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홍수를 맞이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믿음의 사람, 모든 인류 중에 단 한 명 뽑혔던 이 믿음의 사람 노아도 두려움을 맞이해서 그 두려움 앞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혹시 노아가 만든 그 배 방주에 뚜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노아가 만든 배에 뚜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뚜껑은 우산 같은 역할을 해서 하늘에서 물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가 그치고도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날 때까지 노아는 이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지요?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비가 내려서 그 배가 비에 젖을까 봐.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노아는 뚜껑을 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노아가 맞았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만나는 두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예수님 밖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삶 가운데서 만나는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만나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이야기가, 홍수의 이야기가 신화이거나 전설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홍수가 일어났던 때의 년과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2월 17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딱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를 내리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노아 이야기를 보면 노아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노아가 직접적으로 순종하며 일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함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볼까요? 창세기 7장 16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친히 문을 닫으셨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모든 동물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노아가 만든 방주의 그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비를 내리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재앙의 비는 노아의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차올라서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천지를 만드셨을 때 물과 물을 나눠서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공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궁창, 우리나라 말로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둘째 날 창조하셨던 그 하늘 위의 물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하셨던 건 40일 동안 비가 밤낮으로 내리는 거였는데, 그때 비가 내릴 때 어떤 게 내렸냐면 하늘의 창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두었던 물의 층이 구멍이 나서 버켓으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물이 떨어지고 깊은 샘이 열려서 땅으로부터도 큰 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온 지구적인 종말이 일어난 것이지요. 단순히 그냥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과 아래서 솟아오르는 물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물로 흔들리고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경험하게 된 홍수예요. 그런데요, 노아는 40일 동안만 비가 내리는 걸 알았는데 7장 24절에 보면 노아는 40일이 지난 이후에도 홍수를 계속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첫 번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노아가 처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2월 17일이었고 노아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40일간 비가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이 끝났는데도 노아의 눈에는 뭐만 보였죠? 노아의 눈에는 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땅은 사라졌고 푸른 나무와 동물들도 다 없어졌고 그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아는 지금 물 위에 떠서 이리저리 표류하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40일이 지났지만, 그리고도 110일이 더 될 때까지 노아에게는 뭐만 보였죠? 물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인가요? 이 물은 노아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삼키고 죽여버렸던 물입니다. 물 위에 시체들과 사체들이 떠다니며 부패되어서 썩은 냄새가 노아의 배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노아는 마치 죽음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 직면했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또 비가 오면 어떡하지? 40일이 지났는데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끝났지만 노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운 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노아 이야기가 단지 노아라는 특별한 사람과 노아라는 특별한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도 그 모양과 형태가 다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온통 죽음밖에 놓여있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혹시 이 자리에도 삶의 현장 가운데 죽음의 물에 둘러싸인 것 같은 두려움과 답답함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노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작은 일이지만 이런 죽음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고 오랫동안 선교사의 삶을 준비하다가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갑자기 저희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잠시 사역을 중단하고 한국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며 한국에서 이 어려움을 잘 다루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안식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전혀 저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저희 인생을 찾아왔던 그 어려움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대했던 분량이 커져갈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던 양들이 많아질수록 그 실망과 마음의 생채기가 점점점 심해져 갔어요. 마치 노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40일이 다 지났지만 자기가 거하고 있는 것이 물 위에 물밖에 없는 곳에 있었던 것 같이 저도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요, 아주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노아에게 아주 새로운 느낌이 왔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배가 어딘가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지난 150일 동안에는 노아의 배는 물 위로 떠다니며 표류했는데 어딘가에 닿아서 배가 멈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에 닿았나? 무엇인가 혹시 물이 줄어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무엇인가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사실 노아의 삶의 현장은 어떻죠? 여전히 밖을 아무리 내다봐도 죽음의 물밖에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을 노아가 놓이게 됩니다. 약속한 40일이 지나고 그리고 110일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창세기 8장 3절 4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무엇인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방주는 더 이상 이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의 눈은 어때요? 여전히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는 상황. 우리 인생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은 여전히 답답함과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요. 바로 노아가 그런 때를 지났습니다. 며칠 동안 보냈는지 아십니까? 표를 보여주시죠. 74일 동안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8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74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노아는 자신이 느꼈던 것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눈으로 뭔가를 보게 된 거예요. 물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의 삶에 산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곳은 소망인데 삶의 현장은 어떻죠? 여전히 습하고 어두컴컴한 배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서 그 안에 그대로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을 지냈던 것이 노아였습니다. 세 번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노아의 눈에는요, 산봉우리라는 소망이 보였어요. 물이 줄어든 게 확실해요. 하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은 방주 안에 갇혀있는 그 삶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소망이 보였지만 노아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40일이나 기다렸다가 창문을 열고 새들을 밖으로 보냅니다. 왜요? 밖의 사정을 새들을 통해서라도 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새들이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소망이 눈에 보이는데 그 소망을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때 느끼는 절망과 두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노아는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때 노아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비둘기가 나뭇가지를 하나 물고 돌아온 것이지요. 뭘 알게 되었죠? 드디어 물만 빠진 게 아니라 나무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노아가 경험한 일인데요. 네 번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노아는요, 새들을 날려서 밖을 확인했어요. 이제 노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밖에 살만한 땅이 있지 않을까?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나서 이 소망이 가득하고 나서도 노아는 또다시 35일을 그 방주 안에서 그대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가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35일이 더 지나서 노아가 드디어 방주 뚜껑을 열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배의 뚜껑을 열었어요. 왜죠? 그 전까지만 해도 다시 비가 올까 봐 두려워서 뚜껑을 못 열고 있던 노아가 물이 점점점 빠지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나뭇가지가 보였고 이제 새가 돌아오지 않자, 그리고 가까이 보니까 이 땅바닥에 물이 사라진 것이 보이자 그제서야 그 두려움 앞에서 일어나서 뚜껑을 열게 되었던 거죠. 이제 노아는 무엇을 꿈꾸죠? 구체적으로 밖으로 나가야겠다. 노아는요, 비가 그치고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의 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비가 그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방주의 뚜껑을 열어야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두려움이 그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하다가 새해가 돼서야 뚜껑을 열게 되었죠. 5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 노아의 마음에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체적인 생각이 마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이렇게 방주의 뚜껑을 열고도 노아는 56일이나 더 방주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밖에는 분명히 나가 살 수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노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나 계속 이곳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56일이 더 지난 다음에 창세기 8장 14절과 16절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땅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 나서 56일이나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여셔서 노아에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노아는요, 밖에 물이 거친고 나서 갇혀있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방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방주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마치 노아가 방주에 갇혀서 소망하는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표현이 다릅니다. 노아가 처음 방주의 뚜껑을 열었던 날은 땅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가라고 한 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 말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물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아직 때가 안 이르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아를 나가게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이시죠? 노아는요, 처음 비가 내려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그날부터 370일 동안 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배 안에 들어갈 때 알고 있었던 사실은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는 370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좀 지겨운 것 같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숫자를 막 계산하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직면했던 두려움과 홍수의 이야기가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여정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리를 포류하면서 죽음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눈과 내 감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눈으로 분명히 소망이 저기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회복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여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요, 지금 나의 인생의 여정이 노아가 살았던 그 시간들 중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렇게 적용하려고 그랬어요. 제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언제쯤 이 어려움이 끝날까? 그래서 나는 어느 여정에 있나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럼 노아가 배 안에서 370일을 보내면서 지나했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할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때 과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지 않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야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8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기는 7장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창세기 7장은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땅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더라, 모든 게 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보는 시야에 의하면 하나님이 40일을 약속하셨는데 그 기간이 훨씬 넘게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아 라고 7장을 끝내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8장 1절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과 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40일간 약속하신 그 비를 내리자마자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2절 말씀에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깊은 샘을 닫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근원이 됐던 하늘의 창문과 깊은 샘을 하나님께서 직히 닫으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40일에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 두려움의 근원을 닫으셨습니다. 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오히려 바람에 불어서 그 방주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니까 더 불편하고 두려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바람으로 노아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말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준비해서 노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을 천천히 제거해 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을 8장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한국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을 한국 성경은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아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셨어요. 노아는 못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15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일하시고 나서 110일이 지났을 때 노아는 그제서야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어설프시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도 막으시고 샘도 막으시고 바람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요, 단회적인 기억하심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말리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뭐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아를 주목해서 기억하셔서 바람을 계속 부르셨던 거지. 노아가 이해했건 이해하지 못하건, 노아가 알아차렸건 알아차리지 못하건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부르셨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대상입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노아, 모든 인류가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노아를 기억했다고 말하지 않고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을, 동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에 들어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동물이건 자격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이지요. 노아는 방주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방주에 그들을 가둬놓으신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땅이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속적인 기억함이 있는 그 방주 안에 그들을 특별하게 두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 가운데 그 관심과 돌보심을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멸망시킬 마음을 정하신 순간부터 노아에게 피할 길을 예배하라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 깊은 샘을 열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한 그날도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동물이 들어가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문을 여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40주간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는 그때 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온 인류가 멸망하는 그 일이 40일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고요. 폭풍과 멸망의 그 물이 세상을 뒤엎는 그 일이 40일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그때에도 40일 주야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과 방주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 커다란 나무 줄기가 광하고 부딪히면 노아의 방주는 구멍이 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소용돌이 치는 그 순간에도 그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기억하고 계셨지요. 노아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보이는 것은 죽음의 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서 그 바람으로 쉬지 않고 물을 줄이셨고, 노아가 소망을 품고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밖을 수시로 내다보고 절망하고 다시 수시로 내다보고, 그리고 산봉우리를 발견하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비둘기를 날고 새들을 날리는 그 시간에도 방주에서 드디어 뚜껑을 열고 하나님 나 준비됐어요, 이제 나갈 거예요 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계셨지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을 줄이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노아가 어떤 두려움을 만났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안전하심이 될 때까지 노아를 방주 안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노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그리고 그 돌보심이 멈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배 밖으로 나오고 나서도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지요? 다시 물이 범람하여 세상이 심판당하면 어떡하지? 방주를 떠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노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언약을 노아에게 주심으로 노아의 두려움을, 노아의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들어섰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갈 때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둘러싸여 있는 게 죽음의 물 같아서 어쩔 줄 몰라하고 답답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 그 길을 책임지시고 그 길을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식년을 시작하고 안식년이 끝나갈 때 마음에 답답했습니다. 저의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은 전혀 바뀐 게 없고 기도의 시간은 점점점 길어들고 이제 안식년을 끝나야 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선교지로 돌아가고 어려움을 안고 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새로운 길을 갈 마음의 준비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도저히 문을 열리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목사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교회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셨어요. 선교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왜 그 말은 안 들어주시고 대답하시면 하나님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둘 텐데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 여전히 기다리는 일을 안식년이 끝나는 시점에 허락하시니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부족 사역의 팀 동료가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지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것은 집안에 갇혀있는 일밖에 없어서 급하게 선교지를 떠나서 안식년을 신청하고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어요. 만약 그때 선교지로 돌아갔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파푸아의 그 집안에 갇혀서 24시간 감금된 채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삶의 현장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그런 삶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난 2주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온통 죽음과 시체로 가득한 물에 둘러싸여 죽음의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150일을 지나야 했던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질병, 가난, 깊은 갈등,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가족들, 앞에 절망과 두려움만 가득한 것 같은 미래의 삶,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주의 손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분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이끄신 길을 벗어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인생의 슬픔과 두려움의 물을 말리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보시며 이끄시며 하나님, 보살피시며 멈춘 적 없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계시는 주의 손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이 무난하게 하시는 그 길, 낭망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질병과 그 어떠한 아픔과 나의 상처와 갈등과 떠남과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건지시는 주의 바람을 만나는 은혜로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멈추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주의 손길 앞에 아버지, 우리 인생을 맡기며 주님의 부르시는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를 위하여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향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 일하소서, 일으켜 세우소서. 갇히소서. 하나님 우리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는 것이